자, 오늘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요약을 한 겁니다. 비전제가 있고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각 가까이 나가 거기 앉아서 우리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드와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같이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전하이르되 당이 나를 죽이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론하여 머물게 하니라. 간수가 툭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알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귀한 나눔 갖게 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늘 감시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여기 함께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담대함과 늘 감시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한 나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갈 때 모든 부족한 부분들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함으로 이겨내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자, 능력 있는 증거의 삶이라는 내용이죠. 바울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능력과 여러 가지 힘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야 되겠죠. 그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나눔이 될 텐데 이 사진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녹색 입을 옷을 입은 분이 바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악령들을 내어 쫓아서 이 여인을 자유케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사진이죠. 자, 오늘 능력의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사를 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사의 내용이냐면 우리들이 지금 현재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그 수원지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수원지, 이게 물이 끓어오는데 물을 끌어오는 데가 양수리예요. 1급 청정지역이라 가지고 굉장히 그 물이 되게 좋은 수원지거든요. 근데 인천에 좀 좋지 않은 그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큰 소란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수원지가 우리 서울처럼 그 양수리 1급 청정수가 아니고 한강 하류에 있는 데서 이렇게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한강은 많은 서울 사람들이 그런 좋지 않은 것을 내뿜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물을 만들기 때문에 수돗물을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은 물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능력을 받고 깨끗한 힘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수온지가 좋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거룩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수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많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암송 구절이 될 것입니다. 암송 구절은 넘어가게 되고요. 전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도하다가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 있었나요?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전도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예. 뭐 이런 어려움이 있죠. 전도하는데 자기를 좀 무시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원질공원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공원에서 대규모로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전도하다 보면은 남들에게 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서 계속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게릴라성 전도라 그러죠. 짧은 시간, 잠깐 한 15분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진 않아요. 저 혼자 전도하고, 이렇게 소규모로 짧은 시간에서 그렇게 해서 신고를 좀 당하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신고를 하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마음껏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신고를 할 수가 있냐면, 자꾸 내가 쉬고 있는데 막 옆에서 큰 찬양 소리,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 우리가 자유지만, 남들 쉬는 것까지 방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신고당할까 봐 이웃들에게 혹시나 내가 피해가지 않을까, 그런 전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걸 극복을 했습니다. 제일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이 남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제일 클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제가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채팅을 해도 저기 이서희 선생님이 이거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디자인 예쁘지 않아요? 네, 이런 선생님이 이걸 준비해 주셔갖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내일 먼지 가면 저거 뭐예요? 예? 내일 먼지 가면 저거 뭐예요? 예, 제가 이거 주일 오후나 토요일 오후에 가서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어요. 누가 치워놓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팅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바울 선생님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굉장히 여러 지역을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이 지역만 전도하고 그랬는데 바울 선생님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시아, 여기 소아시아죠. 이 소아시아의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드로아 거의 끝까지, 아시아의 소아시아 끝까지 왔는데 이렇게 뒷장 계속 넘어가면 꿈을 꾸게 돼요. 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환상을 받게 되죠. 원래 계획은 이 비두니아 이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막았죠. 그 막은 이유는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을 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아시아에서 이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굉장히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엄청나게 끝쪽으로 극동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어느 나라가 나오죠? 네? 극동 방송 들어보죠. 극동이라는 것은 한국이란 얘기, 한국과 일본. 오른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나와요. 이쪽을 전도할 수가 있는데 전도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으로 가게 되었죠. 자,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이 지역의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뭐 이수신 장군이 뭐 천국 갔나 지옥 갔나 그런 거 막 질문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런 거 혹시 의문 풀어본 적 없으세요? 자, 성경에는 딱 부러지게 나왔지 않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뭐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도덕,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도덕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겠다. 뭐 또는 아예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옥 갔을 것이다. 또는 노아 최초의 그 아담 이후 모든 종족이 다 멸절되고 노아가 최초 한 가정이 있었죠.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습관을 물려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좀 위험한 거예요. 대충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왜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런 거 의문을 풀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거나 지옥 보내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를 쫙 갈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셨는데 마케도냐는 이렇게 그리스죠. 그리스 여기가 아테네고, 여러분 혹시 스파르타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파르타? 아니에요? 스파르타 못 들어보셨어요? 네. 싸움 막 잘하는 그런 용사들 있잖아요. 그 지역이 여기가 스파르타예요. 그 용사들이 나온 배출 지역이에요.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러면 여러분 A, B, C, D, E, F, G 알파벳이 어디서 출발되었게요?
바로 이 그리스 이 지역에서 알파벳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이 이 그리스 지역에서 만들어졌고 유럽으로 그런 ABCD가 이렇게 전파가 되었죠. 서양 문명의 중심이 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에도 증거가 된다면 이 지역이 전부 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바울을 보내신 거죠. 너무 길었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아시아 말고 마게도냐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복음을 증거해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아까 지도를 보면 그 섬을 바다를 넘어서 빌립보 지역이 있는데, 자,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은 그곳을 바다를 넘어서 도착하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기도처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강이 있었는데 강에서 여인들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가서 이곳에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 여인들에게 물었는데 이 여인 중에 한 명 중에 누가 있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기도처에 대해서 설명을 받게 되죠. 근데 루디아는 자주장사라 그랬어요. 뭐 자색장사, 자색 옷을 염색드리는 그런 장사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옷이 염색이 돼 있잖아요. 2000년 전에는 염색을 드리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옷마다. 색깔별로 틀린데 여기 빨간색이죠. 자주색이라 그러면 왕이나 귀족들이 빨간색을 물들일 수 있다 그래요. 빨간색 염색을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두루라는 바닷가에서 고동을 수만 마리를 채취해갖고 거기에 있는 빨간 액을 채취해서 붉은 염색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 1억 정도, 붉은색 옷을 만들려면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루디아라는 염색장사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루디아라는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쉬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처소로 옮기게 됩니다. 가까이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그 집이 다 살해를 받고 사도행전 16장 13, 15절 이야기하고 있죠. 루디아라는 여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그 가정이 증거되어 구원받게 됩니다. 바울은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되었죠. 내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 그런 변호사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로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을 만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했어요. 자, 이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인은 악령이 들려가지고 그 악령이 앞으로 일을 좀 예언하는 그런 점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나 봐요. 그래서 주인이 이 점치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얻게 되었나 봐요. 근데 자꾸 며칠 동안 그 귀신 들린 그 이 여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 자라, 이렇게 좋은 말 같지만 그 말을 며칠 동안이나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떠들고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기가 힘들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일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막 이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해서 악령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종의 주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점침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얻게 된 부자가 되었는데 악령이 떠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상관에게 이 사람을 고발했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착고에 채워버렸죠. 자, 이걸 착고라 그래요. 죄인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곳인데 사실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자,
이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도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신고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돌멩이 막 던져버리죠.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또 외국인도 만나서, 좀 전에 저기 노숙인님 왔잖아요. 보신 분 있는데 노숙인들이 왔잖아요. 노숙인도 와가지고 뭐 이렇게 차도 얻어 마시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아야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서 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사님들이 도시공원에서 노래 잘 모르지만 들어보시는 분 알겠죠. 되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막 옥물이 흔들리더니 자,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근데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 하고는, 자,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책임을 져서 간수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옥문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는 그것을 책임지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죠. 자,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얘기가 나타나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자결하지 말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막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처럼 능력을 받기 위해 세 가지 할 일이 있어요. 담대한 마음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바울과 실라처럼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들을 감사하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이렇게 또 무시를 당했다 해서 막 불평불만하고 이제 증거하지 말아야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 건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세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좀 많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왜 눈물을 흘렸냐면 저 주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교회 주보 있지 않습니까? 주보를 한 100장 정도를 우편함에다가 제가 뽑아놔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죠.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간수의 집에 찾아가서 다 가족까지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자기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죠. 자, 우리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후원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엄청나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무시당한다고 불평불만하고 이제 복음 전하지 말아요. 그렇지, 그런 말 갖지 말고 찬송하면서 늘 감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외면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죠. 자, 제가 또 이거 증거 다시 보여드리는데,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는 파우스트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파우스트에 대해서 유명한 작가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 찬송을 들었다 그래요. 마음이 상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 어딘가에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찬송을 듣고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것처럼 저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찬송을 해서 그 찬송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저 전도지를 받고 회심한 사람이 있다 그러죠. 길거리의 전도지가 누가 밟아가지고 굉장히 더럽혀졌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더럽혀지면 되겠냐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전도지를 보고서도 회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편함에 전도하는 것도 저는 좀 멈추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전도할 때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